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낮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공간을 초월해서 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그만 바람과 파도에도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흩어져 하나로 드리는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짓하며 올라감 같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많은 상황들이 마비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며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고영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맡겨주신 교회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있는 말씀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청정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주차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나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강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또 변화가 심한 상황 속에서 모두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혹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혜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지혜 자매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예배 장소를 각자의 가정으로 옮겨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얻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를 맛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을 또 지키고 있고 또 더운 날씨의 그 와중 속에서도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포천동 센터 벽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땀을 흘린 것을 볼 때 정말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가면요 흔히 볼 수 있는 그 길바닥에 깔려 있는 식물이 질경이가 있습니다. 질기면서도 유연해서 그냥 오고 가는 자동차 바퀴와 또 행인들 발길에 쉽사리 꺾이지 않는 그 질경이의 잎과 줄기 역시 피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열매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그 질경이 씨를 보면요 하나하나가 마치 캡슐처럼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밟으면은 팍 하고 뚜껑이 열리면서 수많은 씨앗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씨앗들은 타이어나 신발 바닥에 붙어서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강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식물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남다른 풀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마차길 앞에 깔려 있다고 해서 질경이를 차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얼마나 끈질긴 생명체였으면 질경이라고 했겠어요. 이 질경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밟히고 찢기고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질게 질기게 살아남아서 더 멀리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경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모진 환경 속에서 끈덕지게 견뎌내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산 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고역도 전보다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아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노예에게 채찍으로 억압하는, 아주 심하게 채찍질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 탄식이 아나흐에, 그러니까 매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신음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아 하면서 그냥 탄식이 흘러나오는 이런 그냥 비명에 가까운 소리거든요. 자, 파라오의 인종 청소는 더욱더 간교해집니다. 더욱더 잔인해졌죠. 예?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들들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거는 출산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물에서 건진 아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왕실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이집트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배우고, 비록 히브리 사람이지만 또 왕궁의 왕족으로 삶을 살았었지만 결국 이집트 관원을 죽인 그 살인사건이 발각돼서 피신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히브리인들에 대한 파라오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자, 400년이 지났지만, 약속의 400년이 지났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날마다 신음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통곡의 나날을 보내는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살기 어려워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악에 바치면요, 또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더 날카로워지고 서로 공격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이집트는요, 더욱더 강대한 부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더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응답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회의적이고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는 그 문제가 좀 해결돼서 이제 끝날 만한 하면은, 좀 고통 좀 덜해진다 생각하면은 전보다 더 큰 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 하나 넘었더니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집에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가지고 간신히 치료받아가지고 퇴원했더니 이번에 또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직장 문제가 걸려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더 줄어들고 더 피폐해집니다. 그거 하나 또 넘겼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또 교통사고가 나네요. 정말 하루하루 언제 한번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믿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멋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끊이지 않는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죠?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그렇다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앞날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연예 기사란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있어요. 전에는 연예인의 어떠한 기사가 나오면은 그 밑에 댓글이 수천 개 이상이 달렸었는데요. 요즘에는 댓글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초중고생들이 청소년 자살이 1위예요. 그래서 1년에 약 13,000명 정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핵심은 뭐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절대 절망을 희망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멸시하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겐 희망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있다?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미래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이 부르짖으니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외국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힘을 키워서
전쟁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죠? 400년 전에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아, 그랬지, 내가 그때 약속한 것이 있었어. 그래, 내가 그 소리 듣고 이제 기억나서 이제 너희들을 보살펴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또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제 기간이 차가지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절규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가지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의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죠? 이집트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여전합니다. 이집트는 악랄하게 더 박해하고 가중시킵니다. 그들의 희망은 정말 허공에 그냥 메아리치는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구 선수가 그냥 헛스윙하는 것처럼, 축구 선수가 헛발질하는 것처럼, 인부가 헛삽질하는 것처럼 지금 이집트 지역에서, 그 땅에서 그들이 절규하는 것은 헛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더 심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요, 그것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 놀라운 사람을 하나 준비했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그를 미디안 광야 대학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건져낼 인물을 이미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불러다가 너 지금부터 이제 나의 명령을 따라서 지도자로서 감당해,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지도자를, 최고의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그마치 40년을 준비하고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무엇 때문에 왔나요? 지금 기도는 어디서 했죠? 이집트 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광야, 전혀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그를 광야 대학원으로 입학시켜서, 그래서 40년 동안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이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졸업식 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절규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기도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고향 생각나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기별을 했더니 에서는 20년 전의 원한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챘던 그 동생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 옳다면 와봐라, 내가 너 보는 즉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자기의 400명의 군사까지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요, 만신창이가 되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되게 만들죠. 거기다가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다리 한쪽은 질질 끌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정말 신체 장애자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형 앞에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나름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식도 아내들과 또 수많은 종들과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형을 만난다고 하면은 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 큰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렇게 만났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야곱을 아주 몰골이 앙상한 처참한 광경으로 신체 장애인을 만들어가지고 형 앞에 나타나게 하니까요,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징후하면서 원한 속에서 내가 이놈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생각이 정말 봄날 눈 녹듯이 싹 없어지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형제간의 옛정을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화해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도의 통로를 이용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의 길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은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지금도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그 식물인간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희망을 쏘는 신호탄입니다. 자, 신호탄이 뭐예요? 조난을 당했을 때 나를 구조해달라고 하늘로 쏘아 올리는 불꽃, 그런 신호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난을 당해서 막막할 때, 살 길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 하늘에서 구조 헬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계획하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결국은 그들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혼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인간 모세는 건져낸 모세입니다. 이제 누굴 건져요?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대역사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이루게 만드는, 성취시키는 도구입니다.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내일이 없고 암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더 깊은 수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변화가 없다고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작업하셨습니다. 출발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끝에는 광명의 빛이 비춥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정말 모든 삶의 리듬이 엉키고 멈추고 깨지고 혼돈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순간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로서 희망을 두는 자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제 기도로서 희망의 신호탄을 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원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내 곁에 있다.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나는 즉시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안전한 방패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땅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얼굴을 맞대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와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